네,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특송 감사합니다. 제가 점수를 매겼는데 몇 점 매길게요? 예? 어제 퀴즈는 맞췄는데 오늘은 틀렸습니다. 300점을 줬어요. 어떻게 300점을 줬냐? 물론 찬양 100점입니다. 목소리. 또 하나는 제스처 100점입니다. 또 하나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100점, 300점을 드렸어요. 대개 이제 신앙 연주가 좀 보다 적은 이런 분들은, 오래된 분들이 다 주님 은혜야 은혜야 이렇게 이제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그냥 믿는 사람들은 다 입에 발린 소리야 저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삶을 더 살고 주님을 경험하다 보면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모든 게 은혜입니다. 지금 목숨이 붙어 있고 우리가 호흡하던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복되신 하나님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좀 직역하면 하나님은 복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빠뜨리고 행복을 추구한단 말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는 그것을 아무리 가져봐도, 소유해봐도, 누려봐도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떻게 해서 복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친히 지으시고 그리고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분 섬기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낙이고 우리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런 삶을 지금 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나면요, 문제가 생기면 뭘 찾아요? 원인을 찾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치료할 수가 있어요.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짚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깨어진 행복이에요. 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도록 지으셨어요. 행복이 주어졌어요. 복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망가뜨렸어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시작의 책입니다. 성경을 열면 가장 첫 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났나에 대해서 설왕설래합니다. 온갖
자기들의 추측과 상상으로 그 근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이 천지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 만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후에 뒤 내용을 통해서, 창세기 1장서부터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쭉 잘 설명하고 계세요. 맨 나중에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죠? 자, 만드시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읽을 말씀이 창세기 2장이 15절서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좀 펴주세요. 여기 나오지만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니까요. 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충분할 만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충분한 것들을 먼저 지으시고 맨 나중에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며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항상 임마누엘 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어졌어요.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주장되고 있습니까? 그러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먹거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누리기에 충분한 먹거리가 있었어요. 선악과 외에도 수많은 과실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거를 감사하며 즐기면 됐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딱 한 가지를 금하셨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거는 죽고 사는 법이다 하는 거예요. 자,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것이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규칙이, 지켜야 될 도리가 법이에요. 먹지 말라 하나님 하셨어요. 자, 우리 사람들이 창조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형성됐죠. 그래서 둘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될 도리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따먹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문제였단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악과는, 그럼 사람들이 물어요. 질문해요.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왜 따먹었는지. 그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그걸 이제 교회 조금 다니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거 따먹을 걸 알면서 그걸 만들어 놓고 왜 따먹게 해가지고 이 골치 아프게 만들었냐. 그러고서 하나님 뭐 심판하시고 뭐 지옥 보낸다고 하고, 그 나쁜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게 방종이 아니잖아요. 선악과가 없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우리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지능을 가진 로봇이에요. 로봇. 하나님이 입력해 놓은 대로만 움직이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자기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선택권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요. 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을 담고 있으면서 자기 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안 따먹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선택권이 없는, 자, 종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노예제도가 있었던 때가 있었죠? 자, 노예들이 뭐가 없습니까? 그래서 선택권이 없어요. 주인이 다 결정해 주는 겁니다. 맞죠? 그럼 뭐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그들은 책임만 있어요. 노예들은. 맞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만들지 않았다고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늘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사랑을 베풀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런 관계를 지속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이 단순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말로만 뭐 순종한다고 하고 뭐 기준이 없어. 그럼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진짜 믿음, 진실한 믿음인지 성경적인 믿음인지 아닌지, 그래서 가려내는 척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 표가 뭐냐?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안 따먹는 거야. 따먹을 수도 있는데, 따먹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자기 의지로 안 따먹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하는 문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하나님과 사탄은 완전히 반대로 하죠. 3장으로 넘어가서, 자, 내용 다 알죠. 이 평화스러운 이 에덴 동산에 뱀이 기어들어옵니다. 뱀 사탄을 의미하죠.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사람들과, 최초의 사람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 관계를 파괴시켜요. 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와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다.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여자, 최초의 여자 하와의 대답이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죽을까 하노라 하고 약화시켰어.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켰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먹지 말라, 이게 명료하게 말씀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말을 첨가시켰어.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켰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 첨가시켰어. 뭐가 부족한 것처럼. 이게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요,
성경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경으로부터. 이 성경에 의해서 검증을 받고 성경으로 확증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자, 선악과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우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X 표시가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그림에서.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싹 들어왔어.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랬어요. 따먹어도 괜찮다고. 자, 여기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건지 듣고 이걸 안 따먹을 건지 사탄 말을 듣고 따먹을 건지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사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말 살짝 바꿉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기 기린도교회는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 성도님들이 수고하시면서,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투입하면서 쓰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이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이걸 거부할 건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분들은 그 들은 말씀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갖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오신다 그래 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림할 날이 임박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재림 전야의 이런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유구무원할 겁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할 거예요. 핑계 댈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옳은 겁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따먹었어. 이게 이제 우리 인생사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사탄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수많은 실과 중에 그 하나 따먹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런 말도 되지만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는 의미예요. 자, 반역자가 된 거예요. 반역죄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죠? 예전에 왕이 다스릴 때, 왕정시대 때, 그때 왕에 대해서 모반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반역을 도모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삼족을 멸한다 그랬어. 삼족이 뭔가요? 친가, 처가, 외가. 그냥 씨를 말리는 거예요. 고개도 못 들게. 그렇게 큰 죄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니고 사탄 편에 섰단 말이죠. 이때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빠이빠이, 나는 사탄 따르며 살래, 이 얘기가 된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70이 됐든 60이 됐든 50이 됐든 상관없어요. 여기 10대 청소년들 상관없어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추구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탄의 뜻을 따른 결과고 사탄을 섬긴 결과예요. 이게 무지무지한 큰 죄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늘상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로 오셨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따먹고서요, 맨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한 게 뭐예요? 한 행동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여기 부끄러운 데를 가렸어요. 전에는 벌거벗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벌거벗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2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우리 다 옷 입고 다니죠. 물론 추워서도 입습니다. 추워서도 입는데 그럼 한여름에 더울 때는 왜 입어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거든. 그죠?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옷 입는 게. 우리 성에 대한, 성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 성에 대한 부끄러움은 언제부터 가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가진 거예요. 이게 뭐하고 난 부끄러움 가렸다니까? 그리고 또 뭐를 했어? 네? 하나님 낯을 피해서 하나님과 늘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만나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존경합니다, 이제 요새 우리말로 이렇게 이제 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어. 그런 아담,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 부르세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오늘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담에게 하셨던 이 질문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세요. 아무개야, 지금 어디 있냐? 이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에 대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에 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너 뭐해? 어디로 향하고 있냐? 어디 가고 있어?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 뭘 위해서 사니? 너 지금 어디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속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조금도 우리가 감출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거 하나님 그러고 나서요. 우리가 더 막 포장을 하고 더 이쁘게 하고 더 낮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나오라고 성경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앞에 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생의 창조 목적이 상실됐어요. 여러분들 앞에 이 예배당 앞에 이 홀 안에 수많은 집기들이, 물건들이 있습니다. 맞죠? 이런 모든 물건들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만든 사람이 있고, 맞죠?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게 마우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우스. 이게 컵이잖아요? 컵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럼 컵의 존재 목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존재 목적이 뭘까요? 예. 여기다 밥 퍼먹으려고 만든 건 아니죠? 물론 없으면 퍼먹어도 되죠. 이거는 어떤 음료, 물이나 음료를 담아서 편리하게 마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 거예요. 근데 그 목적대로,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될 때, 쓰일 때, 그때 이 컵에 가치가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요? 나는요? 자, 한 말씀 어제 봤는데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7절.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예.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인들, 모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 대표예요. 샘플, 표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7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뭘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 존재 목적이 그거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뜻이 뭘까요?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게 뭔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졌다고요. 자, 질문합니다. 특별히 VIP 분들, 아니면 이미 믿은 우리 성도님들, 한번 현재 내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영광 위해 사시나요? 아니면 나를 위해 사시나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리지널이고 정상이에요. 이게 노멀한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사람들을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만들어진 나는 누구 거예요? 나의 소유권, 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만드신 그분께 있는 거라고요. 제가 이 노트북이 있습니다. 자랑 좀 해야 되겠네. 제 사위가 사준 겁니다. 아주 비싼 노트북이에요. 예. 근데 저는 국산을 좋아하거든요. 예. 핸드폰도요, 그 뭐 아이인지 너인지 어른인지 그거 안 써요. 예. 저는 같은 값이면, 같은 기능이면 국산 씁니다. 저는 그게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야. 자, 이 사람 보세요. 태양을 등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색이 가득하지, 얼굴에? 지금 뭐 한참 이렇게 뭐 침통한 표정을 지키고 사색에 잠겨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어떤 성도님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이런 그림을 찾고 있는데 이게 뭐 아무 없더라, 못 찾겠더라. 그랬더니 그려줬어. 이 그린 거예요. 그분이 화가였어요. 지금 소천하셨지만 태양을 등지고 있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서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50을 살았던 60을 살았던 70을 살았던 상관없어. 쭉 살아오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진짜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겁니까? 내가 하나하나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왔는데 그 선택을, 그 결정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겁니까? 진실해지자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건 뭡니까?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저는 고장난 인생이다, 이게. 고장난 인생이다. 분명히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내가 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존재하는 목적, 그 존재하는 가치가 있을까요? 없어. 여기다 음료나 무슨 물이나 이런 거 담아서 먹기 위해서, 편리하게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컵인데 물을 여기다 넣어서 담을 수가 없어. 새 깨져갖고 금이 가서. 그럼 이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존재 목적 상실했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졌어. 가치가 없어졌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이지만, 존귀한 존재지만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진짜 인간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뵙고 하나님을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게 인간다운 삶이라고요. 짐승들에게 뭐 짐승 세계에 종교가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있나요, 거기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짐승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고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만물의 영장이, 차원이 다른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저 짐승들처럼, 짐승들이 구하는 거, 그걸 구하면 살아가요. 제가 짐승만도 못한다는 존재라고 그랬죠. 짐승들은요 욕심이 없어요. 배고프면 사냥 나가잖아요. 그럼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놓고 가요. 근데 우리는 배가 불러도 계속 욕심을 내잖아요. 그 인간이에요, 그게. 욕심이 사람 잡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고장난 인생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네? 하나님 중심적으로 안 살았네? 하나님 위해서 내가 주님 위해서 안 살았네, 진짜? 말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장난 인생이에요. 제가 핸드폰 비유를 많이 쓰거든요. 들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네. 물론 이 핸드폰도 저는 삼성 겁니다. 네. 자, 여기에 뭐 별개등이 다 있잖아요. 요새 거는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핸드폰이. 맨 먼저 기능이. 편리한 통화예요. 휴대하면서. 갖고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통화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이 통화가 안 돼. 편리한 통화를 해서 가지고 다니면 휴대하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기능을 못 해. 그럼 뭐라고 그래요? 고장났다고 그러지. 고장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이지 뭐. 하나는 버리든지. 근데 버리는 게 너무 아깝잖아. 이게 비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쳐 써보는 거지. 이거 고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이게 삼성 거라니까요. 삼성전자 AS 센터로 가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고장난 내 인생이 누구한테 가야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 이런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연약과 부족 가운데, 인간적 연약과 부족 가운데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겨요. 맞죠?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요새는 뭐 대부분 주일날 쉬죠. 그런데 주일날 나와서 일하라고 그래. 돈을 많이 준대.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 선택하지 않아요. 조금 덜 받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럴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창조 목적을 상실한 결과를 제가 세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삶의 목표를 잃은 채 방황하게 됩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성취도 없어. 지속되는 삶의 보람이나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가 없어졌어.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에 구별이 없게 되죠. 급한 것에 의해 중요한 것이 밀려나게 돼. 맞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유한한 것, 끝이 있는 것. 유한한 것에 집착하게 돼. 일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 보이는 것, 일상에 존재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다 유한한 거예요. 일시적인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돈이나 권세나 쾌락을 향하게 됩니다. 그것을 잃을 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게 되죠. 목표가 붕괴됐으니까. 그런 분들 주변에서 뭐 심심치 않게 보이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마치 행복인 것처럼 추구하며 살다가 갑자기 무너져. 무슨 일 때문에. 그러면 좌절하고 실망한단 말이죠. 자, 이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듭해서 성경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 이 말을 좀 잘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떠난 사람에게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삶의 유턴을 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돌아온다. 유턴한다. 이 말이 성경적인 용어로 뭔지 아세요? 회개라는 뜻이에요. 회개. 회개가 문자 의미 그대로는 이게 이제 뭐 원래 원문 성경에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래요. 저 그리스 말로. 그 말은요, 그 돌아가는 길을 바꿔서 뒤돌아선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딱 생각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갖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딱 생각할 때. 도덕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반응. 자, 운전하고 갑니다. 급해서 좀 밟았어. 그런데 교통경찰이 딱 보이네. 그럼 맨 모장 우프 하잖아요. 왜 그냥 밟고 가지 왜 그래? 마치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즉각적으로 도덕적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돼.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의의는 마치 그분 앞에서 벌레 조각과 같아. 더럽고 추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경고도 잊지 않으세요. 경고. 내 은밀한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고 은밀한 것들을 다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더 데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자, 만일 지옥에 가려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요 앞에 있는, 제가 이제 조금 아까 오셨을 때 좀 대화 좀 했죠? 이제 환영합니다. 제가 곤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질문할게요. 눈에 이제 바로 앞에 계시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유턴해야 돼? 아니, 지옥 가려고 하려면은, 지옥 안 가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응. 그지? 이게 답이야. 자,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작은 글씨 시작.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뜻 모르고 내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무신론적인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지옥 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살면 지옥 가게 돼 있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자, 교회에 오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복음은요, 복음은 좋은 말만 그냥 쭉 열거하는 게 아닙니다. 듣기 쉬운 소리, 그냥 축복하는 소리, 이 소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게 있죠, 복음? 가스펠. 이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 보시던 그 관점으로 내가 어떤 지금 존재인지, 어떤 위경에 처해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지금 굉장히 위경에 처해 있거든요.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게 얘기할 수 없죠. 그래, 너 괜찮아. 그거 그냥. 내가 그냥 그래도 내가 그대로 그냥 천국 가게 해줄게.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점들을 본인이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실토해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나의 실상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굉장히 위경에 처해 있다고 하는 이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돌이키는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성경 찾을 수도 있는데 말씀 그대로 제가 인용한 거니까 박스 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요, 역사를 보면 다윗 왕이 있었잖아요.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서 자기 아들 솔로몬, 다윗이 40년 통치했는데 솔로몬에게 또 40년 이어받아 40년 통치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 왕이거든요. 그때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돼, 이스라엘이.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됐어. 그러고서 이제 쭉 수백 년이 흐르거든요. 그런 다음에 역사를 보게 되면 BC 586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그 직전에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유다 사람들한테, 남왕국 백성들한테. 지금 그 얘기거든요. 내 백성이란 말은 1차적으로는 유다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의 샘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도 오늘날 나에게도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딱 요약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 악이 뭐냐? 여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죄. 이게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 하나님 없이 산 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 거. 이게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묘사하셨어? 생수의 근원이래. 생수. 목마를 때 먹는 물. 그게 생수라고 하잖아요. 그 생수의 근원이 늘 내 마음 속에, 내 삶의 중심에, 내 가슴 한복판에 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모셔 있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버렸어. 그분이 없어졌어. 그러면 내 속에서 무슨 현상이 나타났어요? 응? 우리 여기 젊은이들 생수가 없어지니까 뭐가 생겼겠어? 응? 갈증이 생겼겠지. 갈증. 그 갈증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그랬어. 그래서 스스로 엉덩이를 파는 거야. 목적이 뭐 엉덩이 판 목적이? 물을 가둬두려고. 목마를 때마다 퍼먹으려고. 해결하려고. 근데 그 엉덩이가 어떤 엉덩이? 터진 엉덩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생겨난 영적 갈증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근데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예요.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자기 노력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잃어버린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 모든 노력, 이게 종교로 나타났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여도 상관없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모든 종교의 논리는 내 노력으로 거룩한 신께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분들은 절대로 확신하지 못해. 그 절대자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 이렇게 결코 말할 수 없어. 왜? 나중에 가봐야 알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과거 시제예요. 영생을 얻었다.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미 끝났다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말씀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지. 내 노력이나 내 수고나 내 행위가 조금도 한 터럭도 만큼도 들어가지 않은 거잖아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증거하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그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 뭐 의지해서 내가 믿었다고 하면은 그래, 내가 구원 받았네? 나를 믿는 난 영생을 얻었고, 내 예수님 믿었으니까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게 뭐 교만이에요? 잘못된 건가요? 성경대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자,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영적 갈증. 이 갈증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을,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두 번째 죄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가, 거의 다. 그런데 참된 해결책이 뭔가요? 항상 나와 함께 하셔야 될 하나님이 내 삶의 한복판, 내 마음의 한복판에 계셔.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근데 그분이
그분을 내가 버렸어. 잃어버렸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영적 갈등이 계속 온 거야. 근데 영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다시 모셔오면 돼. 제자리로. 그 주인 자리에. 내 주권자 자리에. 도로 모셔오면 되는 거야.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온갖 죄를 졌잖아요. 근데 들어오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안 돼.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예요. 그냥 안 돼.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나는 죄투성이의 존재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결코 죄 가운데 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묘책을 생각해내셨어요. 묘책.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해결해 놓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란 말은 법적 용어로 무죄라는 뜻이라니까. 최후의 심판장,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무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로와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끝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여기에 이 빨갛게 된 원이 내 마음이에요. 여기 의자가 보좌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 앉아 있나요? 지금 제가 질문할게요. 누가 앉아 있나? 아, 주님이 앉아 계시지요. 근데 다르게 질문할게요. 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구 마음대로 결정하고 누구 마음대로 선택하며 오셨습니까? 뭐 교회에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오셨죠. 그런데 누가 그것을 선택하고 누가 그것을 결정했어요?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결정했다면 내가 주인으로 탄 거야.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거 결정할 때 하나님 뜻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탄 거야. 맞죠? 그런데 여태까지 살아오시면 어떻게 살아오셨냐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결정하면 내가 선택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야. 이 자리를 내가 찬탈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죄야?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여기 좌정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여기 앉았어. 그게 뭐예요? 반역이지. 반역이지 이게. 나는 반역죄를 지으며 살아온 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지나갑니다. 아까도 저기 잠깐 우리 유 선생님하고 잠깐 휴대를 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그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요. 야, 어떻게 하면은 알아듣기 쉽게 우리 VIP님들한테 설명을 할까?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캡처했어. 진돗개.
자, 진돗개가 주인 알아봐요, 몰라봐요? 자, 소가 있어. 소가 주인 알아봐, 몰라봐? 자, 양이야. 양이 자기 목자 알아봐, 몰라봐? 짐승이 자기 주인 알아본다니까? 근데 사람은? 사람이 나는 내 주인 알아보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짐승만도 못한 거지. 자, 이거 한번 그림 좀 보세요. 화산 폭발하는 장면인 영상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이 불못을 연상케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게 소리가 안 나네요. 이건 다 된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죄인의 궁극적인 형벌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지옥이 만들어진 목적이 나와요. 사람 보내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예비된 준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천사의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일어났어. 사람들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들을 하나님이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곳에 가. 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사주를 받고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사탄에게 소속되어서 사탄과 운명을 함께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인생에 세 가지 필연이 있습니다. 죽지 않을 분이 있나요?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 언젠가 난 반드시 죽을 거야.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 어제도 이태원 참사 말씀드렸죠? 그 젊은이들이 죽을 줄 알았어, 그날 저녁에? 그 다음에 심판의 필연이 있습니다. 죽음 그 너머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건 누누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누이. 이 심판을 준비해야 돼요.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세계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라고 이제 로고스라는 말인데 그 말씀이 나중에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이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필연적이에요. 우리 주님이 밤에 자신에게 찾아 나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밤에 찾아 나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독대를 해서 궁금한 점을 다 물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에요? 사내들인의 한 멤버였어요. 그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스라엘 지도급이란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반대를 받고 있다. 자기 동료들로부터 반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니고데모가 관심이 있어서 살짝 이렇게 밤에 찾아 나온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좀 대화 좀 하려고 나왔는데, 얼마나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었겠어요. 말씀 존중하고. 그렇죠? 근데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딱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뜻을 몰랐어. 그래가지고 질문을 해요. 거듭나는 게 뭐지? 거듭나는 게 두 번 난다, 다시 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5절에서 하세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보시면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그 놋뱀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니고데모를 깨우쳐 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그날 저녁에 니고데모가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회심했다고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뒤에 7장, 요한복음 7장, 19장에 두 번 더 나와요. 그런데 자기 동료들하고는 다르게 동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예수님 편을 들고 예수님 장애를 돕고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내들의 멤버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고 그 말씀을 받으면 니고데모처럼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 거듭난다.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가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족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까 사회자가 읽었나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줬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3장 1절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녀들끼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자매 관계지. 형제자매라고 믿는 사람들끼리 부른 예가 성경에 있나요? 수도 없이 많아, 신약 성경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자매 베비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비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수도 없이 나온다니까. 형제자매로 부르지 뭐라고 불러.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성경적인 용어가 어디 있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사람이 한 번 죽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회개는 유턴이라고 말씀드렸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요 영상을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이 소리가 안 납니까? 소리가 좀 나야 되는데. 나는 거죠? 네. 아기 곰이 있어요.
네, 한 4분여 되는 영상을 보셨어요. 아기곰이 호랑이로부터 계속 쫓겨를 받고 먹이 잡힐 찰나에 어미곰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죽음에서 모면했습니다. 이걸 한번 지금 우리가 복음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VIP 여러분들은 아기곰과 같은 지금 위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아기곰이 호랑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미곰과 같은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위경 속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따라서 그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마음의, 내 삶의 중심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구원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 없이 제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댈 수 있어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해요? 좋은 말, 세상에서는 좋은 말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근데 좋은 말도 필요하죠. 근데 지금 영적으로 우리 인생길에서 이게 그냥 그래 그런 말이야, 그러고서 없는 일이 된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될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대비책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줄이려고 하는데, 오늘까지는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다고 한다면, 내일 저녁에는 어떻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제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에 대해서, 그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내일은 예수를 믿는 방법,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영적인 위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저를 이 위경에서, 영적 위경에서 저를 구출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많은 VIP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원함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참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이 되게 해주시고 잃었던 행복을 찾는 이런 귀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은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삶의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방향을 확실히 갖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따라서 그리고 보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